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이 짙은 밤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을 지나던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등불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등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등불은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중 나와 당신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어두운 밤길에 길잡이가 되게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 지혜의 책으로 불리는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으로 장림과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들고 있던 불빛 하나가 어둠 속을 걷는 다른 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니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길거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밀고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발의 큰 총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려 100발이 넘는 총알이 사용된 탄피가 발견되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6명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 중 12명 중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 주 도시인 세크라멘토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들고 있던 총 한 자루가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생명을 빼앗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손에 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성경 구절로 적혀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 단 4개의 구절만을 제외하고 172개의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편의 기자는 11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중요함을 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상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후서 5장 15, 17절일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깨닫게 하기에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지도해 주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그 말씀을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말을 전해줬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의 말을 주인의 말로 여겼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주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헤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버렸고 그의 말씀의 가치를 그의 말을 가치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칼과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칼과 같은 도구를 손에 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어두운 길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든든한 차와 같은 재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 혼자 가는 것 외로우니 같이 걷기 위해 손잡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전을 얻기 위해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따를 때 안전이 허락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돌잔치부터 다른 것을 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돌잔치 할 때 이미지들을 잘 떠올려 보시고 이전의 기억들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돌잔치 때부터 우리 아이가 좋은 걸 잡길 바랍니다. 연필을 잡아서 똑똑해지길 바라고 돈을 잡아서 불을 갖길 원합니다. 또 요즘에는 마이크 잡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죠. 요즘 아이들에게 연예인이 되는 것이 큰 우선순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에게 건물주가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런 모습은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아이가 불량식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다가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닐지 우리는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 진정으로 손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역시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누군가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는 주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따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이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삶으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준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도님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사는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길에 먼저 된 자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불의 역할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불의 역할은 내가 가야 할 앞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시골길을 걸으며 손전등을 그저 멀리만 비추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만 비쳤을 때 내 발 앞에 놓여 있는 그 작은 언덕과 작은 논두렁을 제대로 밟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손전등을 그저 멀리만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손전등은 길을 걷는 내가 어디를 디뎌야 할지 그것을 모를 때 내 발 밑을 비춤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디딜 곳이 어디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이곳이 디딜 곳인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인지 분별하게 되고 발을 내딛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군에서 훈련을 따라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배수관을 따라 뛰어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체격이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앞 사람에게 처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쫓아갔습니다. 커다란 배수관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잠시 후에 물이 고여있는 작은 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들 앞에 있는 물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턱을 한번 밟고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전투와 조금 젖는 것 괜찮겠지 하고 그 앞에 놓였던 작은 웅덩이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기 좋게 하수물에 빠졌습니다. 그 하수물은 그저 발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 목까지 차오르는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고약한 냄새에 시달렸고 제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빠지는 것이었으면 그냥 저 혼자 견뎌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슬프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 뒤에 따라오는 두세 명 역시 그곳에 함께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작은 물 웅덩이 하나 분별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일 터인데 하물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것들은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우리가 손에 들고 걸어갈 때 우리는 분별을 배우게 되고 그 분별을 통해 지혜를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디디면 살고 어디를 디디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손에 들지 않을 때 배수구에 빠지는 것과 같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혼자만 빠지면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멸망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단순히 말씀의 등불만 손에 들고 있다고 다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됩니다. 등불은 길을 비춰주지만 결국 그 길을 내딛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리입니다. 내가 등불로 그 길을 비춘다 해도 그 길을 디뎌야 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등불이 아무리 올바른 곳을 비춰주어도 내 길이, 내 마음이 다른 곳을 밟고 싶다면 언제든지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공항에서 세관원으로 처음 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TV를 통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입품들 중에 그들이 맡아야 하는 업무는 모조품을 찾아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항에서 하루 동안 확인해야 되는 모조품의 양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세관원은 모조품을 한눈에 알아보며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조품과 진품을 쉽게 분별할 수 있을지 궁금함이 듭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선배 세관원은 말합니다. 처음 세관원이 되었을 때 진짜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받으면서 진짜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모양이 있는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 모조품을 구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가짜와 진짜를 함께 보면서 그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진짜만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를 보면서 진짜가 무엇인지 경험이 쌓이고 진짜를 보는 안목과 진짜를 보는 지식이 쌓였을 때 쑥 지나가는 가방 하나가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고 이제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짚는 행동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과 같이 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해 발을 내딛고 걸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두 번의 분별하는 연습이 쌓여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바르게 실천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그저 관념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러니 나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덧 자기의 기준에 맞는 조건적 사랑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당연한 대가처럼 되진 않았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는 것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자녀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가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저 속임으로 되어 이제는 모양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암송하는 시간들은 우리의 영적 삶에 참 좋은 것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른 길을 분별하게 되는 하나의 키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두려운 순간에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의지가 된다는 것,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되뇌어지고 구별되고 분별되고 암송되어질 때 절망의 순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켜진 가로등의 빛은 모든 길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비춰줍니다. 어두운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무섭지만 그 길에 작은 불빛 하나 켜져 있을 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가로등에 담긴 빛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선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의 삶은 어쩌면 고독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찾는 고독한 배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인생의 어두운 길,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주인을 떠나 어둠 속으로 갔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구원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가야 할 참된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 길을 찾는 이들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의 걸음을 따라갔을 때 물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걸어갔을 때 그 길에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우리의 책임이며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제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제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 제에다 올리브 기름을 넣어 섞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를 손에 묻혀서 서로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그으며 그들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십자가를 그은 이마를 가지고서 길을 나섰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마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해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죄와 같은 인간의 결국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며 밤길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의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다른 것을 손에 들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여인으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께 부은 사람이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돈괴를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길에 앞잡이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손에 들고 사는지에 따라 인생의 모습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우리이지만 그저 손에 든 불빛인 말씀조차 어쩌면 우리 눈에는 소경이 보듯 희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삶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해 밤길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종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위hen 한순간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법을 분별하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길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을 내딛으며 여러분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헤매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걸으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살아감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손에 쥐며 암송하고 기억하며 되뇌이며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밤길에 앞잡이가 된 유다와 같이 세상의 것을 손에 쥐지 않게 하시고 밤길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